오늘의 이 본문인 시편 47편은 우리나라의 애국가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어떻게 보면 국가와도 같은 그런 국민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는 어느 개인의 기도도 아니고 어느 소집단의 공통된 기도나 찬송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전 국민이 함께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요 그 영광된 노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이 시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국민적 찬양인 동시에 특별한 의식에 쓰여진 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위를 상징하는 그런 찬양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유대민족의 정신적인 바탕과 또 민족적인 신앙을 그래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감격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시인은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가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이 복된 찬미의 일에, 이 찬양하는 일에 함께하게 참여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랬습니다. 주의 백성으로서 할 일이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도 그런 거룩한 의무들 가운데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손바닥을 치고 그랬는데 이걸 오해해서 그저 찬송을 부를 때는 무조건 의뢰의 손바닥을 치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손바닥을 치거나 마음을, 감정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박자에 맞춰서 손바닥을 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모든 게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넘쳐날 때 혹은 감격스러울 때 자연히 손바닥을 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손바닥을 치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런 자연스러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억지로 하는 거 그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103편의 저자인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어요. 여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는 말은 내 이 마음 속에 있는 것 전부를 다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송할 때도 썰렁썰렁 대충대충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늘 듣던 반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술술 나오거든요. 그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열정적으로 불러야 돼요. 나의 온 마음을 실어서 주를 향한 온 마음을 실어서 그렇게 열심히 있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불러야지 그냥 대중가요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이건 찬양의 올바른 정신이요 찬양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옛 성도들은 입술로만 찬송하는 게 아니고 마음껏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서 찬송을 불렀단 말이에요. 입술로만의 찬송은 부족하죠.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이 그래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찬양대가 찬양할 때도 그렇습니다. 물론 찬양할 때 정확한 음정 필요합니다. 정확한 박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리 없이 여러 사람들이 화음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 또 강약 조절도 필요하고 감정도 필요하겠죠. 기술적인 그러한 발성, 또 호흡의 조절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찬양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감사와 감격이 포함돼서 그 은혜 받은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그 찬양이 우리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합창단과 교회 찬양대의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시카고 제4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대 찬양 시간이 됐어요. 근데 그 교회는 강단 좌우 아무리 봐도 찬양 대석이 없어요. 근데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기다렸더니 반주 소리가 들리더니만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얼마나 찬양이 아름다운 여성 그 목소리가 나오는데 얼마나 찬양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네? 근데 사람이 안 보여요. 사람이. 그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렇게 두리번거리다가 용기를 내서 내 뒤에 많은 남들이 있으니까 한국에서 한국에서 목사 20명이 왔다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예배 앞자리가 딱 이렇게 20명 하고 교수님들하고 해가지고 20대 써서 이렇게 딱 좌석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그거 뒤에서 우리가 다 보일 거 아닙니까? 딱 정대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더군다나 거기 보수기가 아니고 100인만 나오는 교회예요. 그리고 전부 그냥 뭐 아이들까지 전부 정장이에요. 전부. 애들은 여자애들은 원피스, 남자애들은 신사복 전부 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할 수 없지 뭐. 궁금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뒤를 돌아갔어. 뒤를 돌아봤더니 저 본당이 쭉 긴데 1층 아니고 본당 중상층 맨 앞줄에 지금 기억으로 여자 3분인가 4분인가가 하얀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상의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듣는 동안에 천사가 오르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대단한 수십 명의 어떤 큰 교회들 보면 대형교회들 보면 뭐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지휘자가 가운데서 가지고 이쪽 했다가 저쪽 했다가 뭐 대단들 하잖아요. 뭐 오케스트라 반주까지 하면서 뭐 물론 좋지요. 물론 좋은 것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회중들 입장에서 조명이 쫙 펴지는데 그분들 이렇게 보면서 여기 볼 게 없어요. 보이질 않으니까 뒤에서 찬양이 되니까 찬양대원들을 보지 않냐고 눈 감고 그 찬양에 몰입하는 거예요. 몰입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혹 이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대를 만들어 주시면 저는 강당 앞에다가 찬양대석을 만들 마음이 별로 없어요. 저 뒤쪽에다가 찬양대석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왜? 찬양대가 꼭 회중들 눈에 띄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까? 오히려 안 뜨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 집사님 파마했네. 들을 건 안 듣고 가운을 다 입었으니까 뭐 사복은 안 보이겠지만 안경 바꿨나 봐.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거 보지 말고 찬양만 들으면 더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그 정도로 제가 그때 큰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노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노래와 찬송가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찬송은 마음의 노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 마음속에 찬송이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은 우리 몸의 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잠언 17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 마음에 노래가 있으면 소화도 잘 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신경의 긴장도 풀어집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우리 몸에 생기는 질병의 70% 이상은 심리적인 원인이 많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마음의 노래가 있으면 그만큼 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 하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기쁨이 있고 노래가 있으면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혹 학생의 마음에 찬송이 있으면 그만큼 공부를 더 열심히 잘하게 될 것입니다. 교사의 마음에 찬송이 있으면
그만큼 학생들에게 공부를 더 잘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사무원의 마음에 찬송이 있으면 그만큼 그분이 행정사무를 잘 보면서 누구를 만나도 친절하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운전하는 사람의 마음에 찬송이 있으면 그만큼 교통사고도 줄어들겠죠. 장사하는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장사도 잘 되고 손님에게도 기쁨을 주게 되고 친절하게 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온 가족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가정이 화평하고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찬송이 있으면 심지어 그 얼굴에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얼굴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윤기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찬송이 있으면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게 되면 그 찬송하는 동안에 남을 미워하는 남을 미워하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없죠. 열과성을 다해서 지금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두고 보자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을 하시는데 죽인다 내가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두고 보자 이러면 그럴 수 있겠어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안 됩니다. 미움이 우리의 마음을 침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원한을 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찬송이 있을 때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색의 자랑이 있을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의 찬송은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세상에 음탕한 노래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문제될 게 없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세상에 기웃거리게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시온의 노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을 신령한 노래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바라든지 무슨 클럽이라든지 그런 데를 전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 마음에 찬송이 있는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에 이제 청년 때입니다. 청년 때 그 찬양 테이블도 나왔는데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이렇게 그 찬양곡을 만들어서 불렀었어요. 그 복음 가수가. 그래서 그게 이렇게 테이프로 만들어져서 제가 이 찬양 제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불러드릴까요?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좋아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마음속에 찬송이 있을 때 모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불안, 근심, 걱정 다 사라집니다. 대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에서 싸우고 이기고 달려갈 길을 잘 달리게 됩니다.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찬송이 있는 사람은 힘을 얻어서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슨 일을 맡으면 책임감 있게 그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도 또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전도를 잘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매력에 끌려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 옛날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마음에, 그 초대교회 교인들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의 기록들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들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일을 했고 바다에서 찬송을 부르며 노를 저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터가 이렇게 됐다면 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처럼 그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가락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외칠지어다. 그러면 무엇을 찬송해야 됩니까? 2절 말씀 보시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니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 어느 그룹, 어느 특정한 민족에게만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지만 한국교회, 한국교인들한테만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온 세계 만민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요,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요, 온 우주의 주제이시요, 온 세계 인류의 영적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어미하신 하나님, 그 크신 임금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요 사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하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1절 말씀 보니까 손바닥을 치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기쁨을 못 이긴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인데 기쁨은 찬송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는 찬송은 그건 허식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기쁩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그리고 우리가 말하자면 죄를 범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후사가 됐으니, 그러니 이 기쁨을 뭘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감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 4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여러분, 기업이 뭐예요? 기업.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소유, 그걸 기업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기업은 그 자신의 어리석은 소견대로 자기가 무조건 막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게 뭔지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좋은 것으로 이렇게 정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은혜요 복입니다. 야곱의 영화로다 그랬는데 이거는 가나안 복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굉장한 무기가 많고 인구가 많은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 나라가 우주의 지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믿음의 백성이어야만 우주의 지배자가 되고 이 땅에서도 으뜸이 되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니요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것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부터입니다. 불의의 권세와 싸워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신 하나님이 이제 그 권세로 왕권을 잡으시는 그 즉위의 광경이에요. 휘황찬란한 보좌로 등극하시는 광경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 신앙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다 멸하시고 그의 경륜을 완전히 펴시고 최고의 승리를 거두시는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온 천하 만민이 높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러면 그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그건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8절 말씀,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은 그 보좌에 등극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온 세상을 굽어 살피시면서 어느 작은 구석 하나라도 빼지 않고 다 처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정치, 요즘도 뭐 특별히 총선 때인데 사람이 하는 정치는 뭐 아무리 위대한 정치가라 할지라도 열심히 어디를 하다 보면 뭐 어느 한 구석에 빠질 때가 있죠. 신경 못 쓸 때가 있고 성현 군자의 다스림이라 할지라도 굽은 구석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조금의 불이나 결함도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통치의 범위를 보세요. 이방신을 섬기는 열방까지도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든 다 주관하십니다. 오늘 뭐 우리 자유우방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유물론 사상으로 이루어진 공산진영, 공산국가까지도 하나님이 다 치유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범위가 이렇게 넓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어느 작은 구석 하나 굽어지고 잘못되는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니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 시인은 여기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공정하신 치리로 인해서 천하는 태평하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바로 모두 이 한 곳, 어디?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해서 지금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분의 참되신 지도와 의롭고 공평하신 그 시정 방침을 듣고 감격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은 다 즐거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모여들고 의와 사랑의 왕국 시민이 되는 그런 즐거움에 감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이 방패란 말 나오잖아요.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의와 진리의 왕국이 되면 모든 시민은 하나하나가 그 나라의 방패가 되고 그 나라의 국위를 선양할 것이고 그 나라의 방위를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덴마크의 왕이었던 구스타프 2세가 혼자 길을 가다가 외국 사신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사신이 구스타프 2세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왕이시여, 대왕께서 한 사람의 경호원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혼자 다닐 수가 있습니까?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구스타프 2세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600만의 눈이 모두 나를 호위하고 있는데 몇 사람의 경호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온 국민, 600만 그 나라 국민, 그 국민을 자신의 호위병으로, 경호원으로 그렇게 삼은 국왕, 그 얼마나 복된 나라입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모든 독재자들과 불법한 정치가들이 엄청 많은 무수한 그 비밀 경찰 또 무시무시한 무장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지 못하면 화장실도 못 가는 형편, 그건 너무나 대조적인 거 아닙니까? 이 구스타프 2세가 참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롭고 선한 지도자, 공정한 사랑의 군왕에게는 어디를 가나 그의 백성 모두가 다 보디가드,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위해서 모든 백성이 다 방패가 되준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마음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심령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불러 제끼는 그런 노래가 아니고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해 드리는, 높여드리는, 영광을 드리는 그런 귀한 아주 진한 그런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요, 특권이요, 강복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으로 찬양하는, 제대로 찬양하는 그런 귀한 은혜와 복을 온전히 평생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편 기자의 이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많은, 정말로 수많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졌는지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잘못된 자세, 잘못된 마음, 그러한 것으로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리진 않았는지요. 주여,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주 앞에 더 열렬히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진정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온전히 찬양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특권인 이 찬양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그 말 그대로 평생 우리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끊이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으로 어디에서나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양의 사람, 찬양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